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 뜻 헤아려 분별하여 거룩한 성도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앞서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핍박의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여러모로 배교를 종용받던 시절에 예수를 온전히 믿어라 하는 믿음을 권고하고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바로 13장 1절로 6절까지의 앞부분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믿음에 서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불경건한 세속주의 가운데 물질 만능의 세태 가운데 어떻게 영원한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로서 굳게 하라. 9절 말씀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 안에서 굳게 서면 어떤 세상의 풍조가 밀려와도 흔들림 없이 바른 믿음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세상에 마음 두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은혜로서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 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 주시고, 또 믿는 자가 낙심하면 위로해 주시고, 또 괴로워 탄식하면 우리를 앞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중재자로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고요. 성령은 그래서 보혜사다라고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뭐냐? 청소년부에서 성경 퀴즈를 냈대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절 이름이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보혜사가 진짜 있어요. 근데 그 보혜사가 보혜사 아닙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하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볼 때에는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성령의 별명이 뭐냐? 예수의 영입니다. 왜?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를 증언하시는 영이 성령이다. 빌립보서 1장 19절이요. 이것이 너희의 관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다. 그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 주심이 필요하고요.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은혜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는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자, 계승하자, 본받자라는 겁니다. 선배들을 본받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은 바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요. 구원이요. 예. 왜요? 세상의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불변합니다. 그 불변하는 가치를 믿은 그들의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는요, 끝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작도 좋아야 하고 과정도 좋아야 하고 결말도 좋아야 합니다. 물론 결말은 우리 속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결말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세상에서는 물질관이 어떤가요? 세상의 물질관은 뭘로 대변되나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그런 말 들으셨나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는 절대 아닙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쓸 수가 없어요. 네. 열심히 주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해서 주시는 것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자. 이게 기독교의 물질관이에요. 그러니까 일확천금 안 돼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번 했던 얘기긴 하지만 너무 깊게 의미 두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복권 사고 며칠간 금식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의 물질관에 맞지 않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다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는 실수가 뭐죠? 결과만 좋으면 돼. 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요, 뭐.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본적인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지금은 어떻고? 젊었을 때 잘했으면 지금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동일하게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다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요. 왜요? 예수는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지라도 예수는 변함없어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말씀 깨닫게 하고 가르쳐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믿음 보세요. 영원하신 가치에 마음을 두니까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걸 본받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른 교훈 말고 은혜 안에서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그냥 음식 정결례로 얘기한 거예요. 코셔라고 하죠.
그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먹어도 되고 못 먹고 하는 것들을 구별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코셔에 대해서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의 정함, 부정함은 그 자체가 정결하고 부정하고 깨끗하고 더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정하다라고 인정하고 먹는 먹거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보냄받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이 뭐죠? 온갖 부정한 것들이 보자기에 묶여서 내려오는데 잡아먹어라. 왜 안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다 하지 않은 것을 네가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하면서 이 모든 율법적인 틀을 깨고 보다 더 정결한 삶과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라 라고 교훈 주셨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 대표적인 게 뭐죠? 그냥 물고기 중에서 메기, 미꾸라지, 장어 다 뭐죠? 보양식입니다. 여름 가까우는데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드실 거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게 다 부정한 걸로 이렇게 분류가 됐거든요. 정말 부정한가요? 더러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을 코시아에서는 원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문항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오직 이것만 먹어야 되고 이러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인데 오히려 속박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어찌 보면 속박당하는 게 편하긴 해요.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니까. 그러고 나면 편해요. 다 한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은혜고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그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은혜요,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심이 은혜다. 은혜를 갖고 살면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뭔가요? 다른 교훈에 쉬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제가 귀가 얇아요. 안 만져보셨죠? 귀가 얇다는 건 진짜 얇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는 대로 맞나?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치고 귀 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집이 센 사람이죠.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요. 불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요. 자꾸 변해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어쨌든 다른 교훈을 주면 혹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단에 가보면요, 목사님들도 상당수 있어요. 박사, 대학원 나온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아시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다른 교훈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라. 야, 그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냥 몰입해서 보면 맞는 말로 착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온전히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의 마지막 찬양, 예수 인도하셨네, 2절 가사를 보면요,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헤매이면서 갈 때, 허덕이면서 갈 때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정말 이 인생은 가시밭길 같은 곳입니다. 예수 믿어서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인생 자체는 고난의 길이라.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가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은혜로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성문 밖, 영문 밖의 희생과 우리가 거할 도성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10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과거 성막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은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는 그 장막에 머물러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속된 것을 정하게 하는 능력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개념 중에, 기본적인 가치관 중에 영내 자기들이 설정한 성막을 짓고 성소를 중심으로 한 그 영내는 질서가 있고 안정된 곳이라고 봤고요, 그 진영 밖은 혼돈하고 죄가 무성하고 또 고난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에게 죄를 다 전가해서 진영 밖으로 쫓아냅니다. 거기 가서 죽어라, 거기가 네 죽을 자리다, 그 얘기예요. 죄는 영 밖에, 이 진영에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어디서 구원을 이루셨죠? 바로 성문 밖이요. 거기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믿고 있던 곳이 오히려 파괴되고요, 오히려 그들이 추하고 혼돈스럽고 고난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는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사람이 관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거부합니다. 내가 믿는 신념이 자기 확신이 불변하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져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지켜지고 존귀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전제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다 더럽고 추하고 이방인과 함께 섞여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관념 아직 갖고 있느냐? 깨뜨려라.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하다고 생각하고 고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담대히 가보자.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나가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정결하고 저기는 더러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하신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도 가서 승리를 누리자, 구원의 은혜를 맛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웅크려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오를 것을 찾나니. 성경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네. 예전엔 몰랐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많이 아쉬워요. 헬라어 번역을 조금 더 적절하게 번역한 번역본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만큼은 14절 말씀은 공동번역이 제대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4절 말씀은 이겁니다.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도성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의 집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올 도성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진짜 집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 마음 두고 살았다? 아니요. 마음은 거기에 두고 마음 거두었다고 해서 대충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살았고 간절히 바란 것은 장차 올, 다가올,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살았더라.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에 종두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천국의 우리의 도성, 우리의 거할 곳, 우리의 거처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은혜로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배들의 신앙을 면밀히 살피며 그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훈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성문 밖에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처럼 고난의 현장이라도 남들이 저주한 곳이라도 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를 일구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거할 도성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은혜 충만하여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바를 지켜나가고 처음, 과정, 끝까지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현장을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그곳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옵시고, 장차 주실 우리의 거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